기독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죠. 기독교회. 한자로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기독인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말씀 전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개들이 많다, 조심하자라고 했었죠. 그때 개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기독교 사기꾼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임 속에서 뭔가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주간 표현으로 개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말해서 기독교 사기꾼 그럽니다.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가짜 교사죠. 가짜 목사고.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뭡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해 틀린 교리로 잘못된 생각을, 오류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진리 위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오류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해 바른 가르침, 이 바른 교리, 우리 성경은 건전한 교리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중에 상당수가 너무나도 쉽게 거짓에, 즉 잘못에, 즉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말하고 거짓말하고, 다시 말해 진리하고 오류하고, 다시 말해서 진짜하고 가짜하고 겉으로 보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비슷하니까, 유사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흔한 말이 어쩝니까? 유사품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가르침, 유사 교리, 엄밀히 말하면 가짜죠. 그게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참말인지 진리인지 진짜인지 그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경의 잣대로 주의해서 꼼꼼히 살펴보면 참말이 아닌 거짓말, 진짜가 아닌 가짜, 즉 진리가 아닌 오류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닌 가짜가 너무 많은 게 여러분도 느끼지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내뱉는 말이라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참말 아닌 거짓말, 진짜 아닌 가짜, 거짓 아닌 오류가 많으니까 설령 앞에 있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해서 모두 다 참말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약에 기록된 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소위 말하는 율법, 그 법에 딱 맞게 살아야, 그 법을 지켜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죠. 구약 율법을 잘 지켜야 혼의 구원 받는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런 주장하면. 제가 바꿔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 율법, 그 중에서도 특히 그 10계명에 딱 맞게 살아야 된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혼에 구원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율법, 모세법, 그건 나쁜 것이고 아예 쓸모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읊은 그 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 기록된 말씀의 성경에 그 모세법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 인쇄물은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7장 12절 가면 그 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의 모세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하고 생활을 딱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왕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 중에 으뜸 가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언젠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말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 주신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씻어줘? 죄 짓는 순간 짓자마자 안 짓는 것도 같아? 이건 없죠. 그럼 어찌해야 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할 때 그때 주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들을 어쩐다? 다 씻어줍니다.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할 때 주 하나님의 피가 순간순간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다. 이건 참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유사품이란 것은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표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 나온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웃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된다면 거짓말이죠. 24시간 365일 맨날 웃고만 지낸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 나오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남의 불행에도 감사하고 죄를 짓고도 감사하고,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남의 불행에도 감사하고 죄를 짓고도 감사란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뉘우치고 통회한다고죠. 슬퍼해야 할 일에도 감사한다면 그 사람 진리가 아닌 오류를 품고 사는 또라이겠죠. 이상한 사람일 뿐이죠. 그럼 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죄 지으면 꾸짖고 책망하기도 해야 돼요. 모든 성경 구절구절을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7절 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직접 주신 말씀이 그 말 참말이에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아무 것이나 어떤 것이나 구해라, 그러면 무조건 준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왜요? 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는 당신 뜻대로 당신이 기뻐하신 것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어떤 구절을 읽으시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그래야 기독교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밖에 세상 생활할 때 말고 이 기독교 안에 사기꾼들이 득실거려요. 아마 기독교 사기꾼 중에 대표 사기꾼, 1호 사기꾼이 거기 요한 2서 7장 같은 그런 사기꾼들일 거예요. 1호 사기꾼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원래 신이었다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부인하는 거. 소위 흔히 말하는 성육신, 성육을 부인하는 거. 혹시 그런 주장하면 대표 사기꾼들. 그런 사기꾼들이 기독교 안에 많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거기 요한일서 7절 보니까 속이는 자들, 순화된 표현이 속이는 자고,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사기꾼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그 사기꾼들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인정 안 한다고요. 혹시나 주변에 그런 자가 있으면 얼른 알아먹어라. 그런 자가 뭐니까? 사기꾼이니까. 그런 자가 다른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네요. 그 사람들이 써먹는 그 방법은 사람들의 전통이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겠네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제가 거기 그 인쇄물에 참고 1, 2에 보면 참고 2에 필라소피, 영어 단어 나와 있죠? 표 밑에. 흔히 하는 번역은 뭐예요? 철학이죠, 철학. 그런데요, 여러분 철학, 과학 하니까 맨 우리가 말하는 그 학문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진리와 관계없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 신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 확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건 따지고 들어가서 참과 거짓하고는 무관하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이걸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필라소피 그래요. 필라소피. 근데 어떤 세상 전통으로 세상에 유치한 어떤 원리들이 내게 들어와서 확실하게 내 생각이 됐어. 내 확신적인 어떤 주장이 됐어. 그럴 때 그걸 내 필라소피 그래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드니까 뭐라고? 철학 이런 거지. 우리 철학과 할 때 그런 철학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철학, 자기 주장, 그것도 헛된 속임수, 사기가 동반된 그런 것들, 그것들을 둘째 줄 표현한 것이 사람들한테 받은 어떤 전통,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유치한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로 사기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편지글 해.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바로 그런 악한 자들, 그 기독교 사기꾼들, 그런 악한 자들이 내세우는 오류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뭐 여러분, 그 기독교 사기꾼들의 오류, 이게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들의 필라소피예요. 그런 표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과학할 때 보통 영어 음으로 뭐라고 해요? 사이언스라고 하죠. 사이언스는 뭔가 그냥 이렇게 아는 거, 뭔가 아는 걸 유식한 말로 지식 그러잖아요. 영어로 knowledge 그러잖아요. 그냥 과목의 이름으로서 사이언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자기 지식, 진리와 무관하게 지 경험으로 얻은 그런 어떤 개판 논리의 그런 지식, 그런 것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사이언스나 필라소피예요. 자, 거기 참고 1에는 그 deceiver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순화된 말로 속이는 자고 적나라하게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요. 오히려 적나라한 말이 더 좋아요. 오늘 이 시간 내내 지금 읊어보고 싶은 것이 기독교 사기꾼 조심하자. 기독교 사기꾼 조심하자. 기독교 사기꾼들의 주 무기가 뭐예요? 아까 말한 자기 철학이라니까. 자신의 필라소피라니까. 그건 성경에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받은 전통이고 세상에서 받은 어떤 유치한 원리들이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딱 굳어진 자기 철학, 자기 신념, 그게 기독교 사기꾼들의 뭐라고요? 주무기라고요. 주무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어쩌자?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거기 디시버에 대해서 속이는 자, 사기꾼에 대해서 그 참고 1, 2 밑에 보면 그 창세기 27장 12절부터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기꾼 표현, 속이는 자, 디시버 표현이 여러 군데 보인다고요. 거기 창세기 27장 12절은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 둘이 누구예요? 야곱하고 에서. 누가 큰 놈이에요? 에서가. 그쪽 전통으로 하면 큰 놈이 그 권리를 더 크게 갖는 건 당연해요.
장자권 해가지고. 엄마는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 저는 이 구절, 그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 성경적인 인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가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새끼 키우면서 이러죠. 그 자기 아버지가 에서한테 그 사냥해 오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엿듣고 있다가 리브가가 어째요? 야곱한테 네가 사기쳐서 네가 대신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서로 사기 협잡을 하잖아요. 모의를 꾸미잖아요. 다 자기 배로 난 새끼인데 거기서 혹시 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 누가 하는 말이요? 야곱이 나를 만지실진데 지금한테 하는 말이요. 내가 아버지한테 사기꾼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어찌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해놓게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온 표현만 그 디시버 속이는 자가 그냥 적나라한 말로 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 말라기서 1장 14절 보면 어째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1장 14절은 거기 속이는 자 사기꾼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리더들, 목사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말해. 여러분들이 하도 사기쳐서 하나님께 갈 헌물을 저그들이 다 저그 걸로 해서 저그 배 채우니까 그놈들을 가리켜 이 사기꾼이라 한 거예요. 너희 놈들 저주받아 그따위 짓하면 이렇게 너그 배 채우고 있으면 지금 그런 표현에 나온 거예요. 지금 거기가. 맨 요즘에는 말라기서 들이대가지고 일반 성도들만 협박하는데 일반 성도들 협박이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끌어가는 목사들 조심하라는 소리. 디도서 1장 10절 보니까 역시 거기도 또 사기꾼 표현 나오잖아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의 주 행동 특징이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 헛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무관한 지 경험에서 나오는 주장만 했었고. 물론 여기 디도서에서는 디도한테 조심하라고 바울이 쓴 거예요. 네 주변에 그 헛소리하는 유대인들 많다. 할레파 기독교인들 많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면 진짜 사기꾼들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도 있어. 진짜 못된 자식들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마태복음 27장 63절은 십자가 사건 막 지나고 나서 14일날 지나고 나서 그 15일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서 하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근데 누구를 가리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덤태기 씌우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사기꾼이 진짜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사기꾼이란 표현들이 다 무엇이구나? 영어로는 deceiver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뭐가 많다고요? 사기꾼들이 많다고. 거기 베드로후서 2장 1,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는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과거에 대언자도 아니면서 사기꾼 대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뭐가 있게 되리라고. 거짓 교사들, 이 사기꾼들이 있게 될 거라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이단 교리들을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몰래 들여올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혼을 구원해준 예수님까지 부인할 거라고. 배교할 거라 그 말이요. 그 다음 2절 가니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쩐다고요? 따르게 될 거라고. 그 기독교 사기꾼들의 악독한 길들, 악한 길들, 그런 방식들을 따르게 될 거라고. 또 그 사기꾼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진짜 진리를 비방할 거라고. 에이, 그것이 뭐 진짜겠어요, 자꾸.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예언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넘쳐나는 기독교 사기꾼들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기독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을, 바른 방식을 내팽개쳐요. 왜요? 이 탐욕, 욕심으로 인한 물질적 이익에 그 눈이 멀었던 사람 중에 구약에 발람이 있어요. 발람. 저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이란 나라의 왕이 발락인데 그 왕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점쟁이가 발람이에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말을 전했던 놈이에요. 그게 발람이에요. 요즘 말한 기독교 사기꾼의 그 전형적인 구약 인물 중에 하나가 발람이었구나 이러고 생각하면 돼. 뭐 성경에 혹시나 발람의 길 이러고 나오면 어째요? 그 발람이 취했던 그런 방식, 길이나 방식이 영어로 way니까 결국은 그들이 퍼뜨린 어떤 거짓 교리, 악한 가르침, 그 정도를 일컬어 발람의 길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시면 돼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하고 18절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기독교 사기꾼들은 뭘 저버리고 바른 길, 바른 방식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저들 이익만, 물질적인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또 기독교 사기꾼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18절. 무엇을?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해. 아무것도 아닌 걸 막 부풀려서 말하는 거. 그게 기독교 사기꾼들의 행태예요. 근데 그런 사기꾼들은 베드로후서 2장 18절 끝에 보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들,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꿰어낸다고, 꼬셔낸다고, 꼬드긴다고. 이런 사기꾼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매우 조심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판 기독교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형제 자매들 특징이 뭐요? 바른 길, 바른 방식을 내팽개치고 옛날 그 발람이 택했던 그런 방식을 따른다고 말이에요. 헛된 걸 크게 부풀려 말한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은 것처럼 막 떠벌려.
지 혼자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강당에서 해. 그들의 최종 목표는 그 깨끗해진 자들, 성도들을 꿰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 사기꾼,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거기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 형제들. 그게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 겉으로 보면 아주 신실한 형제 자매 같아. 근데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기독교 사기꾼들이 어쩔 때는 막 벨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학자 행세를 해. 그리고 또 언어를 많이 들먹여. 히브리어가 어쩌고 막 헬라어가 어쩌고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기독교 사기꾼들이.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완전하잖아요. 에이 안 그래요? 했었고. 그 완전성을 파괴함으로써 막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 난리를 펴 이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대로 믿어야 돼. 그런 기독교 사기꾼들한테 틈을 주면 안 돼. 헛된 걸 부풀려 말하면 부풀려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단호하게 척결해야지. 그러려면 바른 말씀이 필요해. 바른 성경이 필요해요. 바른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 가짜들, 그 기독교 사기꾼들, 이놈들이 하는 짓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몰래 들어와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기독교 사기꾼들, 진리의 길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악한 길로, 악독한 길로, 즉 아까 말한 발람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동원해요. 진짜로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18절 뭐라고 해요? 그런 자들, 기독교 사기꾼들은 특징이 끝에 보니까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다고요, 사기친 놈들. 기독교 사기꾼들 머리에 뿔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 잘 판별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구도 사탄도 지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악한 놈이 착한 척한다고.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 사기꾼들의 행태라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 성경에는 길이란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잖아요. 길. 영어로 way, W-A-Y. 참고 3에 적어놨죠. way는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 방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편하게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길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 하늘 가는 길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 있겠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지옥 가는 길은 여러 개 있다게. 그리고 넓다게. 근데 하늘 가는 길은 딱 하나 있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신원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밝히면서 내가 바로 뭐다? 그 길이다. 하늘 가는 그 길이 나야. 그 방법이 나야. 그 방식이 나야. 예수님만이 하늘 가는 길이고 생명 얻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 얻는 의롭게 만들어주는 구원의 길, 의의 길이고 오류에 당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 웨이, 진리의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 사건 전에도 제자들한테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어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줬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길들, 방식들 따르지 말고 유일한 길이신 누구만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여기 참고 3 밑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 가는 그런 문 넓어. 문을 달리 표현해서 길이라겠어. 그 길, 그 방법. 길이 넓어. 문이라고 표현하니까 넓다 좁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길로 표현을 바꾸면 넓다 좁다 여럿이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에레미야 6장 16, 17절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거 한번 잘 이해를 하세요. 에레미야 6장 16, 1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을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 살면서 새로 난 길들 좋아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새로 난 길들 좋아하지 마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기독교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그 길들, 그 방법들 무조건 따르지 마라 이 말이요. 당신들 앞에 여러 길이 나타나면, 여러 방식이 나타나면 일단 멈춰서 살펴보란 소리예요. 길이 여러 개 제시돼, 방법이 여러 개 제시되면 일단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보란 소리예요. 그런데 어째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얼른 판단이 안 돼. 얼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길 중에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봐. 쭉 있어 왔던 길들이 어떤 것인지. 새 거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 방식들이 두세 개로 압축이 되면 그 중에 딱 하나가 진짜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딱 하나가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요. 그럴 때 그 길로 걸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 어째도 여럿 있어도 그 중에 딱 하나만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거기 에레미야서 6장 16, 17절 보세요. 1번이라고 해놓은 데가 뭐라고요? 딱 서! 길이 여러 개 나타나면 길 안에 서! 웨이들 안에 서! 서가지고 2번 어쩌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이 어떤 것들이요? 라고 물어봐. 어디 있는지 이 말을 빼고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이 어떤 길들이요?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그 중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길들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중에 good way, ways가 아니라 뭐요? 선한 길, 좋은 길은 딱 하나 있어. 그걸 찾아.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그 길로 걸어. 그 방식을 택해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번역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길이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고 4로 한번 가보면 길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참고 4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9절 나옵니까? 네? 우리가 특히 예수님이 길이시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 19장 9절 보면 바울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락에 거기서도 그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서 이 석 달 동안 예수님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았어.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하고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 그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꼭 예수님을 어쨌어? 비방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19장 9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은 구겨져서 믿지 않냐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어쨌다? 비방했다. 그럴 때 제시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어디 무생물을 비방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야, 이 길 나쁜 놈아! 이러면서 뭐 밟고 다니는 길한테 할 수는 없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9장 23절. 언제인지 모르겠죠. 에베소에서, 아까 말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디모데 있죠, 디모데. 그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을 선발대 형식으로 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거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가기로 했어. 근데 그런 와중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 소동이. 뭐 사도행전 19장 23절 일어난 소동이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대들고 난리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보세요. 몇 장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그 주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24장 14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온 그 로마 총독 중에 벨릭스라고 있어, 벨릭스. 로마 총독 중에 누구요? 벨릭스.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소리가 24장 14절이에요. 거기에 각하 이 말은 Sir 그 말은 벨릭스를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24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내가 가깝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그럼 바울은 누구를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한 경우들? 길이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많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2절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9장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크리스천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누구한테? 저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가갖고 그냥 예수쟁이들 잡아다 족치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임장 받잖아요. 써주라고. 편지 써주라고. 그놈 들이대면서 다 잡아와서 족치려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9장 2절 보세요.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그는 누구요? 대제사장이요. 유임장 써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예요? 이제 바울이지. 바울 지가 이 길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크리스천들 만나면 잡아다 족치려고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성경에 그 나오면 그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신. 길이신 예수님이구나. 사도행전 22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기서 사도행전 22장 하면 또 무엇일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잡혀갖고 뒤지게 두드려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쪽 관리하던 총대장한테 연행되면서 지금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소연하는 소리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이 길을 핍박해갖고 이랬어요. 그때 이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럼 좀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봐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한테 당신께서 저 하늘로 간다. 저 파더 하나님 지금 있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14장 3절에서 뭐하러 가셨는지도 말씀하셨어.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 가는지 나 따르는 너희들 알고 있어. 내가 가는 그 길을 안다니까 이랬어. 이랬더니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뭐라 하겠어요? 저 하늘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처소 준비하러 간다. 3절 처소 준비하면 다시 와서 받아들여서 너희도 거기 있게 하리라 그랬어. 하늘 간다는 걸 알아. 근데 거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토마스. 도마가 대표로 나서서 질문한 것이 5절이에요. 4절 5절. 도마가 뭐라게? 그 길 몰라요. 이렇게. 거기 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알아. 그 길이 나야. 그때 5절 보니까 도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척만 했지 실제로 누구요? 그 예수님 측근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몰랐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야. 길이 나야. 길이 나. 내가 바로 길인 하나님이야. 유일한 길이야. 하늘로 가는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신 이 예수님. 자,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한테 맞서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사기꾼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거슬러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까 늘 말하지만 왜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 안에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바른 성경 교사가 없으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기꾼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거짓 충만한 그 사기꾼들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진짜를 배우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에 어쩌지 말라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성경적인 말만 하라고. 그럼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에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돼.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거기 영어로 보니까 can do nothing은 can이 나온다고 맨 그냥 할 수 있다, 부정하면 할 수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도 갑자기 사기꾼들의 오류에 끌려가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뭐 해서는 안 돼, 절대로. 이럴 때 흔히 쓰는 영어가 must not이잖아요. 그 must not의 의미로 can의 부정어를 많이 써요. 여기도 뭐라고 표현해 줘야겠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 돼. 그렇게 권면하는 말로 받아야 돼. 할 수 없고 이러지 말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 근데 입으로만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뭐해? 진리가 뭔 줄을 알아야지. 오늘날 이 나라 기독교계에서 판치고 있는 사기꾼들의 주장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쩔 때는 막 일요일날 안 지키면 뭐 복 못 받아 이런 말도 있고, 11조 뭐라 했었고 그거 잘해야 복 받는다고 했었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건강해진다고 했었고, 안 나온 게 병 걸린다. 그거 다 사기요.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사기라니까요. 전형적인 사기들.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는 자유를 주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독교 사기꾼들의 거짓말 주장은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막 불안하게 만들고, 누군가한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속박돼가 그 사람 종 되는 거예요. 죄한테 지면 죄의 종 돼.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지면 사기꾼의 종 되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종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끝에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말은 하나님의 종 노릇 잘해라 이 말 아닙니까? 또 앞에서요 설교하는 사람만 이 주의 종이 이래서 하지 말고, 여러분 다 주의 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려면 어찌하겠어? 뭔 무기가 있어야지 싸우지. 무기가. 그들의 공격을 막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기꾼들을 물리치려면 방어용 무기만 있은 게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성경 말씀. 시편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끝에 보니까 주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요? 방패라고.
여러분들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있어야 방어용 무기가 된다고. 공격을 막는다고. 근데 잠언 30장 5절 보니까 뭐가 방패라겠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이, 세상 전통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그게 방어용 무기라고. 근데 성경이 방어용 무기만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이 칼이요, 소드. 공격용 무기도 된다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 말씀인 성경이라고. 근데 말씀을 몰라.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끝에 말씀이 뭔데? 진리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오류가 아니라 진리예요. 한 번도 안 읽어. 내용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판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번 주간도 디모데후서 2장 18절처럼 끝에 말씀처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 진리인 말씀을 잘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던 소리를 우리한테 막 적용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떠난 뒤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할 사람들한테 적용될 이야기를 딴 거다가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고. 사기꾼한테 안 당하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겠죠.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그 초록빛깔로 해놓은 거,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지금 캄캄한 밤이요, 환해질 때까지 말이야. 날이 새요, 그 말은. 거기 샛별이 그랬는데, 샛별을 영어로 보니까 보라색으로 그 데이스타 나오요? 낮에 뜨는 스타, 별이 해요, 해. 선이요, 선. 우리가 막 새벽녘에 뜨는 것은 그 모닝스타라고 하고, 알겠어요? 아침별, 금성 막 이렇게 말하고, 낮에 뜨는 해, 선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데이스타. 샛별 그러지 마세요. 낮별 그러든지 아니면 태양이, 해가 이렇게. 날이 셀 때까지 말하면 환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뭐가 뜰 때까지? 밝은 그 해가 뜰 때까지. 근데 그 해가 마음속에 그 해가 뜰 때까지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진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컴컴해. 근데 많은 진리가 들어가면 이 속이 환해진단 말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해봐. 이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내 마음으로 이해될 때까지, 이 소리예요. 이 말이 여기에 데이스타는 예수님을 칭합니다 막 이렇게 확장하지 말고, 그때까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언제까지 공부하라고 아까 공부하라고 했는데, 진짜 알아먹어서 마음속에 답답함 같은 거, 아예 어둠의 요소가 전혀 없어질 때까지.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깨닫고 이해될 때까지 이 말을 날이 새서 해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표현 알겠어요? 가끔씩 가다가 성경책 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진리인, 진짜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사기꾼들 말 듣지 말고, 혹시 누가 그럴싸하게 빼어난 말솜씨로 주장하면 성경 어디에 당신 그 말이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무조건 그냥 저 양반은 많이 알아?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우리 주변에 판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제 당하고 있는 주변한테도 바른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